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주제를 잡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요인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처지와 형편, 이 환경이 극도로 나쁘면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우리들의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나와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좀 환경이 좋지 않고 밖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집에 오면 그 서로 간에 교감하고 있는 사랑 때문에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고 행복감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만나면 반갑고 마음이 확 풀어지고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찹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해가는 동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몇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아주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잘 갖는 일은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마 중요하다고 할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부부지간일 것입니다. 왜? 제일 많이 맞대고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성숙한 인과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요,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나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른 개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다르다고 하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자꾸만 충돌하게 되고 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 또는 마음의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다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의 요소들이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뭔가 그냥 다르기만 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나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나한테 좀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좀 공격적인 요소가 된다고 느낄 때 그때는 관계가 친구 관계에서 원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미국을 넘어서서 한국이 1등하는 거 좋긴 좋은데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그 1등이래요. 이게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성격 차이, 자기 배우자하고 이 다른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혼을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취향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할 때는 왜 했습니까? 그렇게 안 맞는데. 그렇게 취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못 살겠는데 왜 결혼을 했냐고 처음부터.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결혼할 때는.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때는 다 이뻤잖아요. 그 다른 것들, 자기하고 다르고 성격도 자기하고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참 새롭고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자기에게 좋은 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것들이 매력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그런 다른 것들이 이제는 차이가 돼버리고 그 많은 차이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그 다르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을 주장하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판단,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르다고 하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배척하고 원수시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갈라서야 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건 그냥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거 이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계로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격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무슨 로봇처럼 생김새까지 다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댕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일단 진짜 일주일만 살아도 지루해서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이게 똑같은 게 다니고 있으면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서로 다름 때문에 그 다양성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러한 사랑, 서로에 대한 정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장점들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요, 하루는 이게 누워가지고선 망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 세상에 그냥 모든 인간들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다 누구 거?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야, 그럼 돈 벌 필요도 없고 가서 죽어라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내가 막 죽을 때까지 써도 이게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들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 새끼들까지 다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새끼들을 남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왼수 같지만 신랑도 좀 남았으면 좋겠고. 왜? 어려운 일,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려먹어야 되거든.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혼자 남으면. 그래서 돌쇠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남편은 살려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뭐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실컷 쓰고 먹고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뭐 모자란 거 없으니까 이 정도는 살아도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들거나 아프면 어떻게? 의사는 있어야 돼. 의사는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프면 우리 고쳐줘야 되니까. 하나씩 둘씩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뭔가 좀 가르쳐야지. 이것들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뭐 생무식해가지고선 이대로 크면 이거 안 되겠거든요. 선생들도 좀 살려야 되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꾸 길어지고 미용도 해야 되니까 이발사도 살려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죽일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기의 장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특수한 성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한마디로 유명해진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이 남자와 여자 이것만 다른 게 아니죠. 서로의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우리 다른 거 따지면요,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고향도 다르지요, 나이도 다르지요, 뭐 학교도 다 다르죠, 뭐 재산 정도도 다 다르죠, 타고 다니는 차도 다 다르죠. 뭐 다른 거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가끔씩 파킹라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야, 저 돈을 주고 왜 저 차를 탈까? 그런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들은? 야, 저 비싼 돈을 주고 왜 저런 차를 탈까? 뭐예요? 취향이에요. 자기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비슷한 것도 많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비슷한 점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인종별로, 문화별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료들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비슷한 점들 때문에 서로 빨리 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한다는 것이 뭐냐?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안다는 것이죠. 이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하면은요, 마음이 좋아지고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에 상당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알아주니까.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눌 때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안 받아줘요.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그런 사람 보면은 막 이렇게 적대감이 드는 이러한 상대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 잘 통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생기도록 되어져 있죠. 그 오해는 결국은 서로 간에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원인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오해를 통해서 싸우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최초의 지음을 받았던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인간관계가 뭔가 하는 이러한 이해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헛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실망이 실망에서 끝나지 않고 더 한 발짝 나가게 되면 분노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전쟁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많은 형상들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 굴레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또한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육이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육체적인 필요, 육체가 요구하는 이러한 필요를 채워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만 채우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또한 채워줘야지 사람이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든지 내가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께서 네 자신을 알아라 그 말만 한 거 아니고요. 유명한 말들을 여러 개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돼지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돼지처럼 먹을 것만 충분하게 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만 채우면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더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채워져야 될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우리들이 살면서 가져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부족하다, 뭔가 나는 연약하다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죄 짓기 전인데 말이에요. 죄 짓기 전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 상태가 많이 나빠졌잖아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 짓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게 다 좋았다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요거 안 좋은데? 라고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고독한 인생, 외로운 인생.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거는 행복한 인생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 아내를 만들어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러한 말씀의 아주 골자가 되는 내용이죠. 오늘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사람은 홀로 있으면 외롭고 홀로 있으면 고독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짓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은 아담 홀로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 나는 퍼펙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 깨셔야 돼요. 우리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아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돼.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뒤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둘이 합하여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를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 홀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똑똑하고 우리가 뭐 잘나고 잘생기고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돕는 배필들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그 남자와 그 여자, 그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남자와 여자, 이 두 개체가 합쳐서
완벽한 하나,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나 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들을 옆에 두셔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은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잘하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게요, 날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쪽으로 막 움직여가는 이러한 살아있는 유기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체라고 이렇게 교회를 소개를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예, 주로 교회에서 내가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마 제가 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눈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고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붙어있는 장기들 중에 아주 중요한 심장일 수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장기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쓸데없는 건 없어요. 다 제 모양이 있어요. 다 감당해야 되는 제 역할이 있다고요. 이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연락하고 서로 돕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런 티 같은 것이 날라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눈을 보호하죠. 손은 또 앞을 가립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머리가 하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합쳐서 자기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게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연락하고 서로 돕도록 되어져 있는,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이러한 돕는 배필로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렇게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 하나 되게 하신 아담과 하와, 그 남자와 여자에게 먼저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새끼들을 얼마나 낳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아담은 아이를 셋을 낳았다.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고 셋째는 셋이다. 거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바보 같은 930년을 살면서 생육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2년에 하나씩만 낳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옛날에 해외 토픽에 보니까요, 그 멕시코에 있는 어떤 한 남편, 한 아내, 그러니까 한 부부가 아이를 며칠 낳냐면 57명을 낳았어요. 처음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이 기사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이게 나이가 몇인데 이게 말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 낳을 때 3명. 쌍둥이가요, 그냥 두 명 쌍둥이가 아니라, 셋 쌍둥이, 넷 쌍둥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이 한 부부가 해외 토픽에 난 57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랬으면, 새끼들을 얼만큼 낳았을 것 같아요? 예? 100명?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냐면, 내가 다른 곳에 가면은 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표를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 둘째가 죽었으니까 딴 사람들이 어디 있어? 가인 죽일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이 아담하고 하와가 얼마를 낳았어요? 수백 명을 아니, 수천 명을 낳았을 수도 있어요. 왜? 저게 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거 잘하라고 복을 주셨거든요. 엄청나게 나왔어요. 하여튼 사명 잘 감당하다 가셨거든요. 우리 조상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만남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굴러가지고 여기 샬롯까지 들어와서 남부교회 와가지고 진짜 이 왼수들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완전 불신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요, 인생의 굽이굽이에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예?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있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나이다 하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내가 이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들을 모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때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후에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이 교회를 사셔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25년 넘게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만한 터전을 이루고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무런 뜻이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고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얼마나 정말 가슴을 앓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야만 뭐가 사라지냐면 갈등이 사라지거든요. 이해를 못하면 뭐가 자꾸 생긴다고 그랬어요?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죠. 오해는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이해가 잘 될까? 벌써 이해가 8월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일단 서로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뭘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생각이 없습니다.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높여 주기를 바라고 자기한테 잘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누구를 잘해 주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아까 여러분들 찬송은 잘 부르시더라고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게 첫 번째예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잖아요.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 아닙니까? 두 단어, under, 또 하나는 standing.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장로님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I'm stand under him.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서봐야 돼요.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막말하고서도 다 이해하겠지.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고 상처 다 줘놓고서 뭐 나는 뒤끝은 없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 말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뭔가 상식적이지 않다 할 때에는 왜 이따우 소리를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왜 이분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맞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 이야기가 틀리고 맞고 저마다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거 맞아요.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이것도 맞아. 결국 사건은 터졌는데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아. 그럼 어쩌라고? 뭐예요?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게 되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이를 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지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알겠지. 알긴 뭘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저분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좋아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경계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야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뚝 잘라먹는 사람들, 이게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되겠죠. 상대방을 잘 들으려고 하면, 경청하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이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요,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듣기는 완전히 딴 소리로 알아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라고 가서 전했는데 자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서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대 이러면서. 왜? 잘 안 들었거든요. 대충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사고 안 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Surely you will die. 이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이거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듣지를 않았어요. 말은 진짜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일이 필요해요. 서로 간에 대화할 때 딴짓하는 거 아주 나쁜 태도. 집에 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텔레비 보면 눈은 저기가 있고 서로 대화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텔레비에서 한 소리를 이 사람이 했다고 갖다 씌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하는 데는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을 사람이 숙지하려고 하면 몇 번을 반복해야 되냐면 200번을 반복해야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앉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한 걸 저 사람이 다 알고 이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전 오해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요즘에 막 돌아서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써놓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쓰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뭐 그때 이걸 뭘 써야 되는데 그 상황이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고, 그러고 나면은요, 뭐였더라? 뭔가 내가 기억을 하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뭔지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때 제가 이제 피해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어디 갔다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저 교회 못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듣긴 들었는데, 누가 어디 간다고 그랬더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그걸로 다 숙지하고 다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 다 못해요. 다 외우지 못한다고요. 암송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그레이시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남자하고 여자는요, 만든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누가 셉니까? 이게 몸의 구조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요, 너무 달라요. 사랑을 느끼는 언어도 다릅니다. 이 남자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말과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사랑의 이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책 좀 보세요. 좀 배우세요. 이거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아담이 이제 처음 하와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네 아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아마 하와가 굉장히 감동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아내가 해주는 칭찬 한마디에 일주일을 삽니다. 단순해요, 우리 남자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 순간에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일주일을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사는데, 내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 자연 법칙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 진짜 열외야 열외.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살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로 바뀌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고 이해를 잘하는 공동체가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